지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너희 나라 민족이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며 이 나라 모든 교회와 강단들 하나님의 선포하는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 참되으니 참 선자의 음성을 전파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며 해방의 그늘에 섞여 수 있도록 전혀 국민들의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23편 5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세 번 연속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저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장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저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장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저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장이 넘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제단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23편 5절 6절은 이제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주인과 손님의 관계로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구절이 5절입니다. 1절부터 4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과 목자의 관계로 자신을 보았던 다윗이 이제 5절부터는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주인과 손님의 관계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한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이 말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밥상에 초대한 거예요. 그럼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밥은요, 밥상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제일 상석에는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장남 이렇게만 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밥은 아무나 안 먹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안방 그렇게 앉고 이 건너방에는 이제 자녀들 또 여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먹고 또 종들은 저 부엌에서 이 쭈그려서 밥을 먹고 이게 밥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마치 이 밥상에는 아무나 못 앉듯이 하나님이 식탁을 차려놓고 아무나 초대 안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언약의 현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양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맹수들이 늘 잡아먹으려고 우르렁거리고 있죠. 근데 목자가 딱 지켜 있으면요, 맹수들이 알아요. 아, 저 목자한테 무기가 있다. 어제 말씀드렸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막대기는요, 한 끝이 뾰족해서 찌르면 사자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창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자기의 목동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목자가 갖고 있는 위력적인 무기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여기 보니까 누구의 앞에서 이 상을 차려주시면 원수의 목전에서 이 밥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다윗의 원수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사울을 비롯해서, 압살롬을 비롯해서 또 수많은 외적들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죽이려고 엄청난 계략을 펼쳤던 것이 다윗의 인생에서 끊이질 않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다윗은 23편 5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늘 친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있고요. 또 우리 실생활에서도 늘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존재들이 늘 도사리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밥상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원수들은 덜덜덜덜 떨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가족임을 원수들이 볼 때 내가 그동안 저 사람을 잘못 건드렸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하셨고 여러분을 밥상에 함께 초대했다면 여러분 그 누구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이 원수들아, 내가 누군 줄 아냐? 이 원수들아, 너는 나를 우롱하고 우습게 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초대받은 하나님의 손님이고, 더 나아가 초대받은 손님은 가족으로 여겼어요. 가족으로. 그러므로 다윗이 지금 갖고 있는 자신감은 바로 하나님 식탁에 나는 밥을 같이 먹는 자야 라는 이 자신감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식탁에 초대받은 걸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초대받은 자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이미 다 우리 공부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하냐고 했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뭐 합니까?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교회였어요. 내가 차든지 덥기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내 그들을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경고하신 다음에, 그렇지만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너를 사랑해 사는 말이다 라고 말해놓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이 23편 5절을 묘사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너를 나의 식구로 받아주고 나의 가족으로 받아주고 나와 다시 한번 언약을 맺은 자로 내게 복을 주리라는 약속의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책망했을 뿐이에요. 책망한 이유는 정신 차리고 다시 나의 밥상으로 들어와 앉으라는 거예요. 나의 가족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초청을 하십니다. 이 초대에 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밥상에 초대받은 자는 두 가지 엄청난 혜택과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이렇게. 자, 기름이라는 것은 무슨 기름일까요? 여기서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건데, 이 시대의 식탁은요 이러갔습니다. 손님이 오면 먼저 발을 씻기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줘요. 그것은 내가 당신을 환영합니다는 환영 세레모니예요. 지금 같으면 귀한 손님이 오면 뭐 박수를 치든지 아니면 뭔가 플래카드를 걸든지 이런 식으로 세레머니를 걸죠. 아니면 꽃다발을 주든지. 너무너무 귀한 손님을 우리가 뭔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구약 시대의 손님 환영법이에요. 발을 씻겨주고 손을 씻겨주고 기름을 머리에 보면 기름이 뚝뚝 떨어지죠. 그럼 그 떨어지는 기름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당신을 환영합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이 광경에서 기름을 여기에 보니까 부으셨다고 해서 부으셨어요. 예전 성경에는 기름을 바르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훨씬 부으셨다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맞이하실 때 엄청난 기름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은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한 식탁에 먹을 때 성령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 기름 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떠한 환대를 받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환대를 받아요. 손님들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잔을 공급을 받습니다. 이 잔 안에는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근데 이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잔이 넘치도록 붓는 것은 사치지요. 근데 이 사치스러운 행동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환대한다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물을 따라주거나 음료수를 따라줄 때 만약 절반만 따라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썩 환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넘치도록 음료수를 부어주고 물을 부어 따라준다면 내가 당신을 극진하게 환대합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을 수 있는 최고의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최고의 손님으로 여겨주시는 거고 최고의 가족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잔은 차고 넘치는 잔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채워야 될 잔은 하나님의 은혜의 잔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잔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잔이 있어요. 영혼의 잔이 있어요. 컵이. 근데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채우냐면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요. 그래서 세상의 욕심을 채우고 이 세상에 주는 만족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 오직 하나님께서 온다는 영원하다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채워봐야 그것은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채운 사람은 영원한 만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잔을 지금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왜 말씀을 100번 왜 묵상하냐면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것을 안 채우면 여러분은 반드시 육신의 것으로 채우게 되어 있고요.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잔은 항상 차 있습니다. 뭘로 채우냐가 문제예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으로 채움을 받습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시편 1편으로 갑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니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니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나의 잔을 말씀으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이 잔이라마야 기쁨의 잔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원수의 목전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원수들은 드디어 깨달을 것입니다. 내가 다윗을 잘못 봤구나. 여러분의 잔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잔, 말씀의 잔, 기쁨의 잔이 채워질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원수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잘못 건드렸구나. 여러분 사단이 건들 수 없는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이 흔들 수 없는 믿음을 가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식탁에 앉은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떠오르십시다. 주님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차고 넘치는 기름과 잔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요, 이 신앙 고백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또한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의 환대를 받고 있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초대를 받은 자로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이기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또 하나님의 존귀한 손님으로 우리를 환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초대하신 것 같이 우리도 초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며 우리를 참으로 귀한 존재로 여기시며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보여주시는 친절하신 분이심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언약 백성으로서 오늘도 우리의 잔에 주님의 기쁨을 채우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식탁의 자리에 초대받은 스님과 같이 하나님 오늘도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어린 목동이 아닌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존귀한 스님으로 맞이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동일하게 이 자리에 있는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스님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원수가 우리를 건들지 못할 것이며 우리를 조롱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를 바라보며 두려워 떨게 될 것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당당함과 이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부어줬던 기름을 부어주실 것이며 우리의 잔에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의 하루, 감사의 하루, 축복의 하루가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6장 순서입니다. 386장입니다.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